안녕하십니까, 한병규 목사입니다. 삼시세끼 6번째 시간 시편 6편입니다. 3주 동안 시편으로 하루 3번 끼니를 채우자는 타이틀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필사하고 SNS에 나누는 하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6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삼시세끼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3분의 1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SNS에 필사한 사진을 올려주시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놀랬습니다. 혹시 필사만 하시고 묵상은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성물 받으려고 필사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묵상함과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혹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고통은 매번 아픕니다. 이것에는 적응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연인들이 이별하여서 헤어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다가 점점 괜찮아지고 평소처럼 삶을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상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입니다. 내가 노크하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는데 나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상실감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고통을 넘어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며 그 영혼까지도 심히 떨리는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음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자기 인내의 한계도 솔직하게 아뢰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벌의 시간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았어요.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음을 깨달은 시인은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수 없고 스올에서 주를 찬양할 수 없으니 빨리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이제 고통과 탄식으로 인해 몹시 지치고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탄식합니다. 시인은 책망과 징계를 받아 근심하게 되었지만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쌓여 통곡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7절에서 그 흘린 눈물로 침상이 떠다니고 요가 다 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통곡과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이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9절에서는 들으셨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고 받으시리로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동사가 같은 행동을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은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처럼 선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까지 확신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 시인의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도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어떤 상실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 고난 중에 같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시세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